안녕하십니까. 불교생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두 편 정도를 깨달음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아함경을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법인경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도장이다. 그래서 진리의 도장처럼 중요한 경전이죠.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공을 성취하여 무상과 무소유와 교만을 떠난 직연을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말이다. 그것은 이치에 맞기 때문이다. 색은 덧없이 없어지는 것으로 탐욕을 떠나야 할 법이라 관하고, 관이라는 것은 쳐다본다는 뜻이죠. 이와 같이 느낌, 생각, 결합, 식별도 덧없이 없어지는 것으로 변하고 바뀌는 법이라 관하면 마음은 청정한 해탈을 즐길 것이니 이것을 바로 공이라 한다. 여러분, 공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진리의 자리죠. 그러니까 해탈 열반짜리란 말이에요. 본질이라고도 하고, 그 본질 열반 해탈을 또 다른 말로 하면 공이 되는 거예요. 공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석가세존이, 부처님이 그랬죠. 공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법문에 따라서 이렇게 그 명칭이 자꾸 바뀌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바른 생각의 삼매가 있어서 색의 모양이 끊어지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의 모양이 끊어지는 것을 관하니 이것을 무상이라 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얘기는 이제 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무상과 무소유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무소유에 대한 또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바른 생각 삼매에 있어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이것이 끊어지는 것을 관하니 이것을 무소유라 한다. 그러니까 이 무소유의 원래 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신 건데요. 이 무소유라는 건 솔직히 우리 그 법정 스님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무소유가 단순히 뭐를 이렇게 물건이나 뭐 어떤 것을 뭐 갖고 안 갖고의 그 소유 문제가 아니고, 삼독,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삼독이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이 삼독이란 말이에요. 마음에 삼독이 없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삼독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를 무소유라고 한다 하고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법인경에서 얘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불자 입장에서 확실히 좀 아셔야 된다 해서 제가 이제 몇 번이고 강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그 어떤 소유가 아니고 삼독이 끊어진다. 그래서 마음에 삼독이 없다라는 뜻에서 이제 무소유라고 했다는 거를 이제 우리 그 부처님이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나와 나의 것은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맛, 접촉, 식별하는 데서 생긴다라고 관한다. 그러니까 내 거다, 나다, 내 거다라는 그런 개념은 그런 여러 가지의 그 마음의 인식작용을 하는 것을 거기에 접촉함으로써 생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인과 여는 다 덧없다고 생각한다. 맞죠? 인과 여는 다 덧없는 거예요. 인연을 맺어봐야 결국은 그것은 하나의 가유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 인과 연은 덧없는 것이라면 거기서 생긴 식별이 어떻게 영원하겠느냐. 덧없는 것은 유위의 행위다. 여러분, 유위는 현상계의 행위죠. 그죠? 그럼 반대말이 뭐죠? 무위의 행위죠. 이 무위의 행은 도인의 행위입니다. 유위와 무위는 분명히 다른 거죠. 반대말이죠. 인연 따라 일어난 것은 근심스러운 법이고 또한 멸하는 법이며 탐욕을 떠나야 할 법이고 안다는 것을 끊어야 할 법이다. 이것을 거룩한 법인과 직연의 청정함이라 한다. 맞죠? 이제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진리의 말씀이에요. 색수상행식, 이거는 오온에 해당되죠. 바로 여기에서 해탈하니 그들은 생로병사, 걱정, 슬픔, 번민, 고통인 아주 커다란 그 괴로움의 무더기에서 해탈하였다라고 나는 말한다. 이제 요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이제 그 다음 또 작은 챕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청정경이라고 요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간에서 전혀 취할 것이 없고 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으며 집착할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열반을 얻는다. 그래서 나의 생은 다 하고 범행은 갖추었고, 그러니까 범행이라는 건 신앙생활 같은 뭐 또는 수행 이런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할 일은 마쳐 다시는 다음 생을 받지 않을 줄을 스스로 안다. 자,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또 챕터가 뭐냐면 이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제 바로 사성제 네 가지 진리의 고진멸도를 또 얘기하십니다. 부처님이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비구들이여, 괴로움의 진리는 마땅히 알고 이해하여야 한다. 괴로움의 집기의 진리는 마땅히 알고 끊어야 한다. 괴로움의 멸함의 진리는 마땅히 알고 증득하여야 한다. 괴로움의 멸함 이르는 길이 진리는 마땅히 알고 닦아야 한다. 사성제 진리를 아는 비구는 곧 색욕을 끊고 교만과 무명 등에서 모두 얽매임을 풀고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또한 그는 모든 번뇌를 다하고 할 일 마쳤으며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 스스로 편안함을 얻었고 모든 존재의 결박을 끊고 바른 지혜로서 마음이 잘 해탈하였다. 그러니까 사성제의 진리를 잘 아는 비구는 결국은 이렇게 잘 해탈하게 마련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계속 사성제 풀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생, 노, 병, 사, 근심, 슬픔, 번민의 괴로움,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괴로움,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괴로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게 바로 괴로움의 풀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괴로움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의 집기란 무엇이냐? 가래라는 거는 그 사랑의 목마름이죠. 가래와 탐욕이 어울려 마음이 항상 집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얽매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체가 집기다,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의 멸이란 무엇인가? 탐욕과 가래가 아주 없어져 남아있는 것이 없어 다시는 새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미 탐욕과 가래가 완전히 끊겼다. 그걸 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멸했으면은 괴로움에 멸함에 이르는 길이 뭐냐 이거예요. 길이. 그 여기 부처님이 이제 직접 밝히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괴로움이 멸하는 것에 이르는 길이 뭐냐? 그거는 팔정도이니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기억, 바른 선정. 이 네 가지 진리는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으며 세계의 모든 여러 중생 가운데 열애가 최상인데 열애가 이 네 가지 진리를 성취하였기 때문에 네 가지 진리라고 한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오래도록 나고 죽음 속에서 다섯 갈래의 길, 즉 천상계, 인간계, 축생계, 아수라계, 지옥계를 윤회하게 된다. 나는 이 네 가지 진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갔으며 이 진리를 성취하였기 때문에 나고 죽음의 근본을 끊어 다시는 다음 생을 받지 않을 줄을 여실히 안다. 그리고 이제 요 챕터는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그 개성은 불교의 시라고 그랬죠, 제가. 그 개성으로 말씀을 하셨다. 이 네 가지 진리의 법 여실히 알지 못하면 나고 죽음 속에 윤회하면서 끝내는 해탈하지 못하리. 네 가지 진리를 밝게 깨달아 훤히 알았으니 나고 죽는 근본을 끊어 다시는 다음 생을 받지 않으리라. 만일 사부대중으로서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섯 갈래 윤회의 길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네 가지 진리를 성취하도록 하라.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배워 익혀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단 석가 부처님이 얘기하는 게 끝났고요. 이제 고다음 챕터가 또 나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단경이라는 챕터예요. 그래서 전단이라는 게 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성제를 설명하는데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부처님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4단계의 계단이 있는 전당에 오르는 것과 같다. 만일 어떤 사람이 첫 계단을 오르지 않고도 둘째, 셋째, 넷째 계단을 올라 전당에 올랐다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첫 계단을 오른 뒤에라야 차례로 둘째, 셋째, 넷째 계단을 올라 전당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비구여 괴로움의 진리에 대하여 아직 밝게 알지 못하면서 괴로움의 집기의 진리, 괴로움의 멸함의 진리, 괴로움의 멸함에 이르는 길의 진리를 밝게 알고자 한다면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첫 계단에 오르지 않고는 마지막 네 번째 계단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초가 탄탄하게 첫 계단, 둘째 계단, 셋째 계단, 넷째 계단 이렇게 4단계로 한 발 한 발 이렇게 나아가야지 첫 계단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마지막 네 번째 계단을 밟을 수 있냐 이 뜻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부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요거 이제 요번 챕터도 또 그 양의경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의사 우리들이 병을 고치는 의사를 방편으로 삼아서 얘기를 사성제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첫째는 병을 잘 아는 것이고 둘째는 병의 근원을 잘 아는 것이고 셋째는 병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고 넷째는 병을 잘 다스릴 줄 알아 앞으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네 가지가 이제 사성제를 방편 삼아서 이렇게 이제 병이 낫고 치료되는 과정을
이제 의사경이다 해가지고 양의경 이렇게 예? 일종의 방편 경전이죠. 예, 요렇게 또 재밌게 얘기를 하셨어요. 부처님이. 요거는 그 아함경에 그대로 지금 있는 거를 적혀 있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600년 전에 참 말씀하신 거지만 얼마나 이게 부처님이 얼마나 다양하게 방편을 얘기하고 계신지 참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밌잖아요. 재밌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 챕터가 맹구경. 그래서 맹구경은 눈먼 거북이 경전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해석을 하면.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먼 거북이와, 이 내용도 재밌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눈먼 거북이와 물에 떠 있는 나무는 비록 서로 다른 곳을 다니더라도 우연히 서로 마주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지한 범부는 5갈래에 윤회하면서 천상계, 인간계, 축생계, 아수라계, 지옥계 이렇게 5갈래의 길을 잠깐이라도 사람 몸을 받기는 그것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중생은 그 도리를 행하지 않고 법을 행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지 않고 진실을 행하지 않으며 서로 죽이고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이 여겨서 한량없는 악을 짓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4가지 진리에 대하여 아직 밝게 깨닫지 못하였으면 부지런히 방편으로서 더욱더 의욕을 일으켜 밝게 깨닫도록 공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한편으로는 방편을 써서 재밌게 말씀하셨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자상하게 우리 제자들에게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